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또 어떤 인식과 그릇된 환경 속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들이 잘 보여지고 있죠. 오늘 문제는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성인식과 그릇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성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듯이 이 성은 생리적 본능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몸은 음식을 위해 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성욕이 생기면 성매매를 통해 본능을 해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적 이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죠. 또 배고프면 집에서 먹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성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이루는 것인데, 뭐 외식을 하듯이 바깥에 아무 데 가서나 몸을 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이나 성을 뭐 그냥 남용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문화적 환경이 지배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항해를 낀 국제 도시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방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릇된 성의의 그 모습으로 뭐 대명사가 되어진 그런 것이었는데, 이 고린도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비너스 신전이 유명하잖아요. 비너스 신전. 거기에 이제 그 여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1000명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0명. 그러니까 그 1000명은 뭐냐? 사실은 창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 바알 신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운데 바알 신전이 있고 옆에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은 그 창녀들이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인 그 물을 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었는데, 물을 주는 것은 인간이 가장 강렬할 때 그 비를 준다. 그때가 언제냐? 성행위를 할 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성행위가 그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1000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고린도가 처한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인식된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이미 그런 고린도에서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왔으면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것을 그대로 교회로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와서 그것들을 저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냥 그 교회의 신앙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 4 보면
영지주의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것인데,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런 육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받는 것이다. 영혼. 육은 그냥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무슨 짓을 하든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썩어지니까 뭐 언젠간 소비되고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뭐 굴리고 굴려도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구원은 영으로만 받는 것이니까 그런 그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영적이다 할 때 그 영적이라는 것이 육적인 것들은 부인하고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몸을 제거하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까? 이론상 분리되죠. 이론상 사람의 그것을 구분할 때 뭐 영과 육과 혼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영육과 또 육으로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후자 쪽을 믿는데, 근데 이게 구분된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 구분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나 지금 영만 다녀, 또 육만 다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아니잖아요. 합일체란 말이죠. 합일체. 그러니까 이 영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딱 분할하면서 생활 가운데 짓는 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그것은 당연하고 소비적인 것이니까, 원래 그 안 좋은 것이니까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성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방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로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성적 쾌락을 누리면서 아무데나 몸을 굴리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다.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12절을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뭐냐면, 바울은 죄를 지을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는 길을 버리고 진짜 자유는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거절하는 것, 죄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자유의 기준이 뭐냐?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몸의 목적과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보면 다 읽진 않지만요, 여기 보면 몸은 식욕이나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13절에 보면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몸은 무엇을 위해 있느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부활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육적인 부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늙으면 이렇게 몸이 쇠퇴하는 그런 몸은 아니죠. 신령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진 사람이 창녀의 몸과 섞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은 영적 모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합하여 한 몸이 된 자는 그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담배를 피면 이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담배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담배란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담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담배가 뭐 신앙을 떠나서 그 몸에 안 좋은데 굳이 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뭐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니까 전을 더럽히지 마셔야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말아요. 그것도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를 딱 그렇게 맞추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은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를 유지하기 때문에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피는 게 좋을까요? 안 피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피지 말라 그러면 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어떤 신앙을 떠나서 몸에 안 좋은 것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성이 극도로 상품화되고 가치관이 해제되어 가던 그 당시의 고린도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에 그릇된 것과 타협함이 없이 거룩함을 요구하죠. 거룩함. 내 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굴리는 건 안 좋죠. 성적인 문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너무 그냥 혹사시키거나 그것도 건강에 대한 문제로만 얘기될 수 있지만 사실은 늘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문화에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문화라는 것이 좋은 문화도 있지만 좋지 않은 문화도 있거든요. 그 좋지 않은 문화가 왜 형성되느냐? 다 수거하면 그것이 좋은 것으로 인식돼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러면 다 옳은 것이 돼버리는 성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다 그래도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 그릇된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 거룩의 기준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교회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영으로는 교회 가 있는데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앙은 관념이나 영혼의 고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잡는 거, 발로 행하는 것, 내 육체가 머무는 그 자리, 실제적인 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우리의
육을 영적인 것과 아주 그릇되게 분할하는 것. 그러니까 육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영적인 것과 비교되지만 이렇게 우리 몸 자체를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세상적이다 그러면 세상은 그냥 안 좋으니까 세상에 뭐 살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빠지지 말라는 것처럼 육적이다 할 때 이 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길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만